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세 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6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죽는가 하는 문제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웰다잉, 잘 죽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죽음을 성경에서는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한 가수가 어머니하고 함께 국내 여행을 가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의 내용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지역에 있는 사진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함께 여러 가지 가족 사진을 좀 둘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사진관의 사진사한테 특별한 부탁을 좀 합니다. 영정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영정사진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신해서 어떤 말을 쓰냐면 장수사진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러니까 영정사진 하면 왠지 부정적이고 좀 대면하기 쉽지 않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꼭 찍는 것처럼 얘기되니까, 그래서 장수사진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엄마가 이런 사진을 부탁하는 장면을 보고 이 아들이 굉장히 오열을 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기 엄마의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감정을 갖다 이 친구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TV를 통해서 전달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돌연사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투병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장수하다가 노안으로 요양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죽음을 조용히 맞이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이 되었든 간에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그냥 나이가 젊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좀 아파보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느끼게 돼요.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예전처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자기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죽는 과정도 그렇지만 죽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별의 과정을 겪는 과정은 아주 긴 터널을 갖다 통과하는 그런 과정처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그것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요? 요즘 MZ 세대들이 이 임종 체험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왜 그런 경험을 자꾸 하려고 하고 미리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병풍 뒤에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임종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 언약의 중보자들, 바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관계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과 죽기 이전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2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해서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음을 떠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 게 어떤 때 했었냐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모든 면에서 다 약해진 상태에서 바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였던 리브가와 막내 아들 야곱이 이 에서인 척하면서 속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눈이 안 보였고 또 감각이 둔해졌다라는 증거죠. 21절을 보게 되면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자손들한테도 축복의 말을 전부 남겼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축복한 게 요셉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야곱이 요셉의 이 가정을 향한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히브리서 이 11장에서 이 믿음장에서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한테만 축복한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과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한 내용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둘 다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축복의 과정이 장남과 차남의 이게 뒤집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둘 다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 말은 본래 장남이 이 우선권을 지게 돼 있고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먼저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남에게 우선 먼저 이 축복을 하는 그런 일로 두 상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했던 아버지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문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약의 중보자이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손에게 특별히 축복을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에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도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비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아버지인 내가 없는 인생에 살아갈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축복은 단순히 그냥 부유해지고 커지고 이런 차원의 얘기라기보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축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보게 되면 이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 보게 되면 21절에 이런 21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여기에 지팡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침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는 거의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헬라어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곱이 자기가 죽음을 앞둬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하라는 과정이 무슨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한 거예요.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 어떻게 한 거예요? 자손들을 축복하는 예배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손을 축복하고 그 복이 연결되는 것, 마치 축복의 바톤이 터치되는, 전달되는 릴레이인 것처럼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행위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자손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기원하는 그런 천국 환송 예배, 이 축복 예배, 임종 축복 예배 이런 느낌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단순히 자기 임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동일하게 이 두 사건에서 요셉의 이 자손이 받는 상황, 야곱의 이 자손이 받는 상황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삭이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이삭이 하는 표현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보게 되면 이삭이 굉장히 이 문제를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이 문제를 취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삭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행위가 단순한 내 임의로 그냥 자손들에게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도 이와 동일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장자한테 오른손을 올리고 차남한테 왼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 오른손 자리에다가 므낫세 장남을 뒀고 그 다음에 왼손 자리에다가 에브라임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오른손을 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이 왼손을 므낫세에게 가게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요셉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손을 바꾸게 하려고 했어요. 그 오늘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행위 자체가 자기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통은 보수적이지 않겠어요? 장자한테 손을 얹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요셉보다 야곱의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그랬던 거죠.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들의 삶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녀들을 위한 유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한번 편지를 써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만큼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웰다잉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년에요 KBS에 나왔던 이 영상 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한 93세인가 되시는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의 집에서 임종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제 임종을 자기 딸의 집에서 맞고 싶어서 딸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이 엄마를 갖다 케어하면서 엄마한테 불현듯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용서해줘, 미안해, 이 말을 했대요. 아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이별하는 가운데서는요 항상 잘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들고 미안함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딸이 엄마한테 그런 표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참 잘했어. 내가 오히려 너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나를 용서해 주라라고 하면서 엄마가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영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기고 가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기고 가는 말이 무엇이냐가 이 남아있는 사람의 슬픔을 훨씬 더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에게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냐면요.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 아버지에게 그런 그 어색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후회로 남는 게 아버지를 보내면서 마음에선 계속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도 못했대.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한테 후회와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 남자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든 끝이 좋으면요
끝이 좋으면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요, 상쇄가 많이 됩니다. 안 좋게 지냈어도요, 헤어지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전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안에 있었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우리 남겨진 사람들의 해야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축복의 말을 준비하는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살아가야 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일종의 이 영상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는 모습에서 어떤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모습으로서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이 자녀에게 주는 죽음의 메시지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가는 과정을 갖다 자녀들 앞에서 보여준다면 그거 자체가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장면이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읽는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이 요셉과 그 아들들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이 산 그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히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부 어디에 삽니까? 고센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손들한테 자기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이 유언 앞에 나와요. 하나로 이어진 문맥이거든요. 4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면서 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과 자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아버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을 잘 보세요. 이들은요 누가 자기를 돌본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죽으면 뭐예요? 끈떨어진 연이에요. 그런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킬 때에 나의 해골을도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라 하는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모습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웰다잉 하는 모습은 두 가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과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는 상처를 싸매는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그 신앙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죽음의 메시지를 주고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 사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보여준 죽음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과정이 그런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나 죽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죽음을 예감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여생을 살다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겸손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또한 이삭과 요셉처럼 자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줄 알고, 또한 자기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